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지만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네. 생명을 사랑하면 생명을 잃을 테고 생명을 미워하면 얻으리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전도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날에. 아멘. 제가 처음부터 노래를 불러서 놀라셨죠? 이 노래를 기억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노래는 고 한영재 목사님 추모 영상에 나오는 곡으로 제가 좋은 교회 처음 와서 이 영상을 보고 큰 은혜를 받은 곡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한번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늘에서야 그 설교를 하게 됩니다. 며칠 전 고 한영재 목사님 추모 기일이어서 제가 한 번 더 이 노래를 들어보았는데 그때도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받은 은혜는 나도 저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 가사에는 그 한영재 목사님의 자신의 삶이 그대로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영재 목사님의 희생적 삶이 우리 좋은 교회를 든든히 세웠고 또 청주 지역에 복음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밑거름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한 알의 미랄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저도 목회자로서 또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고 죽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죽어지고 썩어지는 이 한 알의 미랄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많은 열매를 맺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고난주간에 생긴 사건입니다. 이방 사람인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만남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우리 21절에서 본문 21절에서 23절인데 같이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갈릴리 벳세다 출신 빌립에게로 가서 청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로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아멘.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을 때 그리스인 몇 사람이 예수님 뵙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유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복이 있도다 그런 함성과 함께 환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장면이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분이 누굴까? 왜 많은 사람들이 저분에게 환호성을 보내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리스식 이름을 가진 빌립을 찾아가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부탁을 받은 빌립은 참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만나 주실는지 잘 몰랐고 당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유대인들에게 빌미를 제공하게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드레에게 자문을 구했고
빌립은 안드레와 함께 그들의 요청을 주님께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반응은 참 뜻밖이었습니다. 느닷없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하시고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반응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 사람 몇 명이 자기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 그리 대단한 일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일은 사소한 일 같지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리스인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인류를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인의 방문은 머지않아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을 예견하는 사건입니다. 주님이 이 일이 성취될 그날이 가까웠음을 보시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썩어지는 밀알과 같이 죽어야 할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사건임을 증거하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기 위한 하나님 사랑의 행위였죠. 주님은 이렇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구원의 모든 이방인에게도 전해야 함을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흘러야 해요. 전해져야 합니다. 아직도 예수를 모른 채 죄에 빠져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은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에 충실하면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문에 매진하면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리는 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모든 열정을 쏟으면 성공하는 기업가로 남부럽지 않은 부유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일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그곳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그 일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의미 있는 것이 되려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복음을 연결하기 위해서 처음 실천할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우리가 왜 가정을 소중히 여깁니까? 왜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키우려고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가정을 통해서 이웃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말씀과 기도와 사랑이 넘치면 그것이 흘러넘쳐서 이웃에게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사춘기 소녀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군지 잘 아시죠? 그 소녀가 몇 달 전부터 항상 가슴에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목사 자녀라지만 쉽지 않았을 것인데, 게다가 요즘 안티 기독교인이 많은 이 시대에 저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딸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번 겨울 수련회 때 1년 동안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기로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겨울 수련회 때 큰 은혜를 받아서 자기 나름대로 결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학교들의 친구의 반응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친구들은 뭐라고 하니?
그렇지 않아도 친구들이 그게 뭐냐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이거 십자가 나 예수님 믿잖아. 네, 시크한 거 좀 흉내 좀 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네, 저희 딸이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렇게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참 뿌듯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몸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도 자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신앙을 단단하게 세워가는 보금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가정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이웃에게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과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일터 선교사로 부르셨음을 믿고 날마다 복음으로 무장하여 그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가정 그리고 사업과 직장으로 연계가 될 때에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결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웃에게 흘러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셨던 주님은 자신이 미랄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그런 미랄의 삶을 살아가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미랄 같은 성도의 삶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아멘. 여기서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빗대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나라에는 밀을 많이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썩는 미랄 비유를 통해서 미랄 같은 삶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계십니다. 먼저 미랄 같은 성도의 삶은 자아를 죽이는 삶입니다. 자아를 죽이는 삶인 것이죠. 미랄이 썩어지고 죽어져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듯이 내 자아가 죽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미랄과 같이 죽어지는 삶은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숨은요, 원어로 자아, 뜻, 의지, 소원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자아나 의지를 부인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서 8장 34절 말씀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의 뜻을 버리고 의지를 버리고 자기를 죽인 것처럼 미랄같이 죽어지는 성도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쫓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내 자아를 죽이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어도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주인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인데요,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둘 다 빌립보 교회의 살림을 도맡아 했던 충성스러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안타깝게 여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화해의 특별 당부를 남긴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서로 자기의 충성만이 옳다고 믿고 자기 방식만 선하다고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가 죽지 못한 모습입니다. 자기가 모든 일에 중심에 있기 때문에 상대를 용납하거나 양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뜻마저 꺾어버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 나,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납니다. 이 말은요, 다르게 생각해 보면 자신은 지금까지 상처받기 쉬운 자아를 붙잡고 살았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 살기가 힘들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이 말 역시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썼다는 말이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않고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잡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만 믿고 살아온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은 주님께 놀랍게 쓰임받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자신을 죽였기에 그의 안에 예수님이 사실 수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독일 쾰른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흥회 인도를 마치고 태권도장에 다니는 그 남자 교인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물었어요. 어떤 말씀에 은혜가 있었습니까? 그 교인이 특별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라는 말씀에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기를 괴롭혀온 사람들로 인해서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들과 싸우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지도 않겠다, 그렇게 목사님 앞에서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내심 보람을 느끼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 뒤에 나오는 그의 말이 이 목사님의 뒤통수를 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지요? 나는 죽는데 그 사람들은 안 죽잖아요. 그들은 안 죽는데 자기만 죽으니까 억울하지 않느냐, 억울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아가 죽었다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이에요. 반응하지 않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내 자아를 죽인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미랄이 되셔서 자신을 죽이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미랄 같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미랄 같은 성도의 삶은 희생하는 삶입니다. 희생하는 삶인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미랄로 오신 예수님의 삶이고 우리가 닮아야 할 희생의 삶입니다. 여러분, 미랄이 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썩고 죽기 때문이 아닙니다. 썩고 죽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기에 귀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희생은
내가 손해보고 무조건 참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 때 그 희생이 진정한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랄 같은 성도가 되려면 내 자아가 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희생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지요.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이유도 없고 대가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희생이 있었기에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자녀들이 잘 자라게 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 잘 살아갑니다. 얼마 전 어버이날이라 부모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조금이지만 용돈도 좀 드리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사드리려고 찾아가 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가 더 큰 섬김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가 주일에 설교하는 모습을 보시고 참 흡족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봉투 하나를 이렇게 건네시면서 좋은 양복 사서 입고 하라고. 그래서 봉투가 두툼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좋은 양복 사겠다고. 그때 제 마음이 어찌나 송구하던지요. 참 감사했습니다. 또 어머니는 목회자가 사례도 적게 받아서 힘들 텐데 보태 쓰라고 하시면서 또 봉투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이 이렇게 받아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은요,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자녀들에게 받기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부모님의 사랑은 그게 아닌가 봅니다. 이렇듯 부모의 사랑은 끝까지 자기의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희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부모님의 사랑은요, 내리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가 또 부모가 되어서 그 자녀에게 사랑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끝이 없는 희생적인 사랑은 또 다른 희생을 낳게 하는 미랄이 됩니다. 희생을 받아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미랄이 되는 희생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기까지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입니다. 그 희생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 미랄을 우리가 이제 물려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참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삶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희생하면 떠오르는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나라의 술 맡은 광원장이었습니다. 잘 나가던 인물이었어요. 아주 좋은 도시에서 부족함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고향은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슬픈 소식이 전해집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다 불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무너져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페르시아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자신을 보내달라 그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는 위대한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현실은 참 녹록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도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그 일을 잘 감당하였고 결국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의 재건은 이스라엘 나라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비록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남아 있었지만 사마리아 지방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이스라엘 스스로 국가적 면모를 갖추는 아주 소중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희생적 삶이 없었다면
예루살렘 성의 국가적 회복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의 희생이 있었기에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희생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 미랄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어요. 이제 그 희생의 미랄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는 희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고한영재 목사님이 희생의 삶으로 우리 좋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셨던 것처럼 또 많은 분들이 희생함으로 우리 좋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셨죠. 그런 것과 같이 우리 여러분들도 희생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기업과 여러분들의 삶에 든든히 주의 있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이 미랄과 같이 자아를 죽이고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세상에서 미랄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미랄같이 섬기는 삶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실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도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귀한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서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어찌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데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율법을 다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부자 청년은 율법을 다 지켰는데요, 자신은 다 지켰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영생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 영생의 가치가 크고 귀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원한 영생의 가치를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찮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주 먼 데 있다고 해서 그것을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귀중한 것인지 오늘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영생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이 온전한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영생의 가치를 다 깨닫게 되시는 우리 좋은 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큰지를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랄과 같은 삶을 살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한 날의 미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미랄과 같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미랄과 같이 썩어지고 죽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서 그 복음의 열매가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자아를 죽이고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으로 삶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예비되었음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 하늘의 미랄과 같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내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를 죽이게 하시고 하나님 펄펄 살아있는 내가 죽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을 회복하고 살리는 그런 희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깨닫고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